9장 15절까지 좀 긴데요. 8장 20절부터 9장 15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나를 모른다, 깨닫지도 못한다. 그들이 결국은 망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죠.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고 네가 내 눈에서 내 눈물을 발견한 너를 통해서 방주를 짓겠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은 어떤 방주를 짓겠느냐고 여쭙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지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죠. 기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약 그 정도 기간이 아니었을까. 안타깝게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돌아오라고 계속 초청했는데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아내들만 방주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해서 방주에 들어가긴 했는데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데 비가 내릴까? 안 내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요, 안 내려도 걱정이고 내려도 큰일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일주일이, 긴장되는 7일이 지나가고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는데 성경에는 하늘의 창이 열렸다, 땅 밑에 있었던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다 라고 기록됩니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죠. 이게 그냥 비가 많이 오고 쓰나미가 온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구가 이렇게 뒤틀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지구를 쥐어짠 것 같은, 지축이 흔들리고 대륙들이 다 뭉개지는, 지구 전체가 뒤집히는, 쪼개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속에서 7일
더하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속에 있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이죠. 이었고 이제 모든 기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도 좋다라고 하시니까 방주에서 딱 나왔는데, 노아가 방주의 문을 드디어 열고 땅을 딱 밟을 때 여러분 생각에는 노아의 눈에 뭐가 보였을 것 같습니까? 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자매는 지구가 물에 깨끗이 씻겨 나가서 참 아름다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분이 있었는데 처참했겠죠. 여기저기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저기에 시체는 없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아는 사람의 시체는 없었을까? 방주를 짓는 동안 제발 들어오라고, 회개하고 들어오라고 제발 얘기했는데 끝까지 거부했던 그 사람의 시체는 혹시 없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없는 처참한 광경에 노아는 과연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박살을 내놓으시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덜덜덜 떨고만 있었을까? 노아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번제를 드렸다. 번트 오퍼링이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새를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잡아서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정결한 짐승과 새가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보시오, 노아 양반 살려준다고 방주에 타라고 해서 탔더니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382일을 내가 견디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잡아 죽입니까?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말을 못했으니까 그냥 죽었겠지만, 하나님은 노아는 그 짐승들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너의 운명은 죽는 거야. 너는 죽기 위해 구출된 거야.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물론 동물들이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분명히 그들의 운명은 잡혀 죽기 위해 목적된 동물들입니다. 답답하죠. 억울하죠. 이상하죠. unfair하죠. 그런 동물들을 태워서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노아의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이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셨다. The Lord smelled the pleasing aroma. 향수인가? 제물이 타는 냄새를 향기롭고 즐거운 향기다, 즐겁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방금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고기 굽는 냄새를 좋아하시는구나. 삼겹살인가? 아닙니다. 번제는 이 고기가 알맞게 익도록 노릇노릇 굽는 게 아니고요, 태워서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겁니다. 냄새가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노아가 드리는 그 마음의 향기입니다. 제물의 향기가 아니죠. 노아가 어떤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을 거예요. 참혹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겠죠.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기 저 죽어서 나자빠져 있는 시체 같았을 텐데 하나님은 어째서 나를 여기에 살려서 땅을 밟게 하시나? 감사했겠죠.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살아남을 아무 조건도 없는데 회개했겠죠. 그러므로 저는 이 번제에서 나는 향기가 두 가지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바로 이 향기죠. 두 개의 향기. 인터넷에 고급 향수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 한 병에 30만 불짜리도 있었습니다. 바르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향수가 얼마나 향기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향수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감사입니다. 노아 시대는요, 어디를 쳐다봐도 이 두 가지 향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썩어버렸어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편하게 죄를 짓고 죄를 사랑하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고 죽이고 죽고.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3명,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큰애가 둘째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에덴을 선물했는데 그 능력도 다 뺏기고 관계도 다 뺏기고 에덴에서 쫓겨나더니 처음 하는 짓이 살인이에요. 서로 죽이고 지구를 파괴하고 스스로 망해가고 하나님께서 참다 마침내 홍수를 보내실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상하고 찢긴 마음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노아는 그래서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된 게 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 탓하기 좋아하죠.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근데 노아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또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겠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까? 이 향기, 회개와 감사 두 개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한없이 기쁘시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이제 다시는 지금처럼 모든 인류를 멸하는 이 홍수 같은 심판은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정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회개와 감사의 향기를 올려보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약속하시는 장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저는 이 약속이 조금 이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좀 따지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 정도예요. 여러분, 그냥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까놓고 생각을 해보면 노아는 지금 한 번 제사 드린 거예요. 그냥 뭐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은 참 진지했지만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네가 그렇게 진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진짜로 변화됐냐? 한 1년이라도 좀 지켜보셨으면 좀 말이 좀 될 것 같은데, 혹시 노아는 진심이었다 해도 그 아들과 3명의 며느리들은 또 어떤 마음일지, 그럼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덜컥 해버리시는 것인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나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잘 살게 될 걸 아시니까 그런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타락합니다. 금방 죄 지어요. 바뀌지 않았어요. 제 친구 중 한 명이 우리 가족 뒷담화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꾸미고 페북에도 올리고 사진도 가짜로 꾸며서 별짓을 다 했어요. 제 여동생과 사귀는 걸 못하게 했다고 그런 거예요. 집까지 쳐다와서 행패를 부리고 돌 던져 창문을 깨고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어머니가 병까지 나셨습니다. 참다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만든 이야기입니다. 열 표정을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서 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하니까 이 제 친구가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태도를 확 바꿉니다. 잘못했다. 신고를 취소해주면 안 되겠냐? 밥 사줄게. 그걸 불러가지고 밥을 사줍니다. 눈물로 오사하면 제가 밥과 눈물에 좀 약합니다. 당연히 그 밥과 눈물은 거짓말이죠.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런데 우리 바보 형이 저에게 바보 같은 형이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 형이 이렇게 이 밥과 눈물을 보고 각서를 써주는 겁니다. 야, 감동받았다 내가. 다시는 신고하지 않겠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만약 우리 가족 중 누구라도 신고를 하면 당신이 요구하는 대로 손해배상도 해주겠다. 이런 각서를 써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입니까? 착한 거예요? 이 바보예요. 멍청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그냥 그 친구가 제 여동생 귀찮게 한 정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제 여동생을 강간하고 죽인 것보다 더 큰 죄예요. 근데 그냥 밥 한번 사주고 눈물 한번 흘렸다고 각서 써주고 오케이. 마치 그렇게 보였어요 제 눈에. 하나님께서 고작 그 제사 한 번 받으시고 never again 약속을 딱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더 이상해요. 하나님 이미 다 하셔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이게 아이덴티티파이 하시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셔놓고 약속을 하십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Never again. Even though every inclination of his heart is evil from childhood. 태어나면서부터 악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신 걸까요? 이것은 노아가 제사 드릴 때 잡은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이유를 찾게 돼요. 죽기 위해 태어난 동물과처럼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인생의 목적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 목적이 뭐였어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시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할 생각을 지금 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인간에게는, 타락해버린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그 피로 대신 사람의 죄값을 치르겠다. 내가 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대속,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 8장 21절은요, 삼겹살 굽는 냄새는 너무 좋고 노아는 막 눈물로 반성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래 이제 네 마음 다 알았다, 이제 됐다 안아주시고 블링블링 샤방샤방 따뜻한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땅은 처참하고 노아는 통곡하고 있고 재물은 역겨운 냄새를 내며 타고 있고, 거기에 상상도 하기 힘든 하나님의 핏빛 용사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이보다 더 극적인 장면이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 어쩌면 이 장면을 잘 소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죽을 운명인지도 전혀 모르는데 차를 타고 낭떠러지로 달려가. 그냥 내가 지금 낭떠러지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막는 거죠. 구하는 거죠. 구해냈더니 왜 차를 못 쓰게 만들었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근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나서 계속 더한 약속들을 계속 하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세 가지인데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날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절 같이 읽을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성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케 하겠다. 축복이죠. 모든 생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겠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모든 동물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육식, 우린 너무 좋잖아요. 고기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게 복은 복인데 굉장히 슬픈 복이에요. 안타까운 복이에요. 알면 알수록 눈물이 나요. 여러분 구약 에스라 선지자의 글에 좀 특이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같이 읽읍시다.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더라. 이 좀 이상하죠?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이쪽 사람들은 막 울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막 뛰어요. 그럼 이상하죠? 쉬운 성경은 이 장면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놨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각 집안의 지도자들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솔로몬 왕 때에 처음 지었던 아름다운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놓여진 이 성전의 기초를 보고 큰 소리로 울었고 다른 백성들은 기쁨에 겨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지금 세워지는 성전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를 너무 지어서 이제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젊은 친구들은 성전이다 이렇게 기뻐 막 소리를 지르는 거죠. 오늘 9장 1절에 생육과 번성, 동물들의 두려움, 육식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슬픈 복이에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원래는 창세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 그 명령까지 주셨어요. 근데 빠졌어요. 왜 빠졌겠습니까? 이제 정복 못하니까. 정복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막 짓밟아서 동물들 이기는데요. 성경적인 정복이 그게 아니죠. 아담은 사랑으로 섬기고 다른 피조물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그 성경적인 정복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가능하지 않게 된 거예요. 동물들은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위협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사람과 동물의 사이를 멀리 띄워놓으셨습니다. 함께했던 동물들이 사람의 먹이가 되죠. 에덴에서는 동물 먹지 않아도 됐어요.
생육, 번성, 두려움, 육식, 이 세 가지 축복이 마치 하나님의 아픔처럼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볼 때는 세 가지 다 좋은데 최고의 것을 놓쳐버렸음을 알 때 우리가 울어야 되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가장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교제를 누리셨었어요? 언제예요? 그 기억나요? 그게 기억나는 사람들은 지금을 생각하면 우는 거지. 나는 왜 그때처럼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할까?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참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 같다. 근데 울어요. 마음속으로는 너무 답답해요. 이게 아닌데. 하지만 또 이 세 가지 명령은 동시에 감사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그런데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떨어졌다. 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나 지금 주시는 이 정도도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 두 가지 향기가 우리 안에서 늘 나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안타까워 회개함과 동시에 그래도 나를 여기까지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내 모습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합니까? 예전에는 고민도 안 했어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삐뚤삐뚤거리지만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느린 발걸음도 감사한 겁니다. 예전에는 아예 반대쪽으로 걸었어요. 감당하기에 힘든 여러 가지 교회에서의 사역과 내 일 때문에 지쳐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그때도 감사하지요. 예전에는 교회를 섬긴다는 생각, 사람을 섬긴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다 경쟁이지.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이 상할 때 감사하죠. 예전에는 그냥 안 보고 말았습니다. 품어 안으려니까 아픈 거죠.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속에 이미 그 사람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탁 걸려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 그냥 나 몰라라 쌩 하고 지나갔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꼭 나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영 쓰립니다. 자꾸 십자가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예수님께서 자꾸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도 나처럼 살아주면 안 되겠냐?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듯이 너도 남의 발을 씻겨주며 살면 좋지 않겠냐? 예수님 괜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힘들 줄 알면 시작하지 말걸. 예수님 잘 믿으면 내 친구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왔는데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게 한다고 그래서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더 많이 벌기는커녕 더 많이 씁니다. 늑대 같은 목원들이 사주세요. 지들은 나보다 더 잘 벌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은지 11조 내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돕다 보면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시간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왜 이리 고단할까? 그 고단한 삶이 감사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삶이 기본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저곳을 바라보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이에요.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길 위에 있어요. 지금은 집에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도상의 순례자, 길 위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중간적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르틴 루터가 성도들을 향해서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여관으로 옮겨진 신자는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확실한 헤아림과 약속 때문에 의인이다. 이 때문에 그는 소망 속에서 완전히 건강한 자이지만 실제로는 죄인이다. 그러나 그는 의롭게 되는 것을 시작했고 자신이 불의하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을 계속 추구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는 삶의 길은 사랑으로 죄를 추적하고 유쾌하게 회개하는 참 자유롭고 쾌활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다. 죄와 싸우는 유쾌함, 자유와 용기가 있는 그리스도인 행복은 어떻게 가능할까? 노아가 그 시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회개와 감사, 두 가지 향기를 번제로 드려가는 그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회개와 감사로만 살 수 있을까?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결단하고 내 의지로 주님, 제가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켜주심이, 찾아오심이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보호하심을 약속하고 소망을 보여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 말 듣고 노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취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완전히 타락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꽤 오래됐는데요, 약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 같은데, 영국에서 한 한국인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죽었어요. 이 청년은 스페인에서 살고 있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온 친구인데, 갑작스런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아버지가 시체를 찾으러 날아왔는데, 영국 경찰이 단순히 그냥 교통사고다, 근데 뭔가 이상해요. 평범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코리아 헤럴드의 기자였고 인텔리였는데, 증거들을 쭉 살펴보니까 분명히 이건 타살이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죽인 거죠. 영국 경찰이 자꾸 숨기고 거짓말을 한다고 믿은 이 아버지가 외롭고 힘든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국에 도착한 그날부터 5년 동안 30번이 넘게 이사를 가고, 까맸던 머리가 다 하얗게 되고, 어떤 날은 생이빨이 몇 개씩 빠지고 몸무게가 13kg나 빠지고, 하루에도 진통제를 수십 알씩 먹고 견디는 날이 계속됩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팠던 두 가지 장면은, 첫 번째는 한국 대사관과 정부가 이 청년 가족을 잘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더 가슴 아팠던 장면은 스페인 대사관의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가족 중에 당신이 아니도 괜찮고 당신 딸이나 누구라도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스페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이 사건을 스페인 정부가 나서서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이 가족은 스페인에 살고 있으면서도, 자격이 되면서도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 긍지를 잊지 말자 하면서 스페인 국적을 아무도 받지 않은 것입니다. 미군 내에 DPMO, Defense Prisoner of War, Missing Personnel Office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 포로로 실종한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부서인데, 이들의 모토가 세 가지입니다. Keeping the promise,
No one left behind. Fulfill their trust. 약속을 지키자. 누구도 우리 뒤에 남겨두지 말자. 그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자. 여러분 보시는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때, 그러니까 60년도 넘었어요. 그때 실종된 폴 고든 병장의 시체를 찾고 찾아가지고 미국으로 데려오는 장면입니다. No one left behind.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도 바로 그런 얘기고요. 최근에는 5년 동안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포로로 붙잡혀 있던 미 육군의 보 버그달 병장을 미군이 구해왔어요. 오바마 행정부가 3년간의 비밀 협상 끝에 5명의 거물급 탈레반 지도자를 내주고 그 병장 한 명을 구해온 거죠. 네가 미국 시민이라면 반드시 구해온다.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끝까지 지킨다. 악인이라도 비와 햇빛을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너럴 블레싱으로 계속 축복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몸속에 모시게 된 그리스도인은,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같이 읽읍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심이니라. 아멘. 어깨를 펴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인류에게도 일반 은총으로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고작 이 땅에 불완전한 한 정부도 자기 시민을 찾아서 온 세상을 누비는데 무엇이 우리가 어렵고 무엇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떨어뜨립니까? 힘을 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는 그 사인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입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7가지 다양한 색깔은 브라이어티죠. 각종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풍성함. 우리 무지개를 보면서 와 예쁘다 그러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아름다우신 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지만 땅에 맞닿아 있습니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셨던 그분께서 지금도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죠. 히브리어로는 이 레인보우가 그냥 보우예요. 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 사람을 향해서 겨냥했던 그 활이 이렇게 없어지시고 나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아치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장면. 무엇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뭡니까? 부활이에요. 구름이 덮이고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고 친 다음에 무지개가 뜹니다.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지요. 그러므로 사망의 그늘이 우리를 덮어올 때 끝이 아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포지티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죽어있는 시체에게도 잔다 그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이 하루를 이겨나가고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해밀턴에서 2000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있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얼굴을 보아하니
잘 먹고 잘 가족이 있는데 통장에 다음 주 살 생활비가 없다라는 무게를 한번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 아내랑 그때는 걷지 못하는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가졌던 제 아들을 유모차에 싣고 매일 아침 집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교회로 새벽 예배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면 가끔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떠 있는 광경을 봅니다. 쌍무지개. 그러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너무 기뻐하면서 이 잘 보지도 못하는 이 귀한 쌍무지개를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시절을 이겨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쌍무지개 자주 뜨더군요. 하나님의 무지개, 꼭 무지개를 봐야만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또 우리 지체들 교회,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삽시다. 여기 여러분들 다 젊지만 늙겠죠. 그리고 언젠가 다 땅에 묻히겠죠. 그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같이 읽읍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여행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십니까? 막 이렇게 맞지는 말고요. 집을 나설 때 옷을 골라 입고 이것저것 챙기면서 향수를 뿌리고 오신 분도 계시겠죠. 좋은 마음입니다. 내가 머무는 곳에 좋은 향기가 나면 좋겠다.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회개와 감사, 일주일을 살면서 감사하고 작은 죄 하나에도 좀 떨며 우리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향기가 내게서부터 풍겨나와 내 일하는 직장과 학교를 사람들이 좀 보면서 너에게선 향기가 난다. 여러분, 그 길이 쉽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구름이 덮이는 날, 번개가 치며 차가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날 같은 날도 있겠죠. 그러나 무지개를 기억하십시오. 이 구름이 거칩니다. 번개가 멈춥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날까지 단 한 개의 약속도 틀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지개를 보여준다. 너는 내 형상이다. 부활의 소망으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늘 붙잡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